오늘 이 저녁에 가정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한 신비나 비밀이 새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거나 해석해야만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잃어버린 것을 보면 돌려주고 당장 돌려주지 못할 때는 잘 두었다가 돌려주고 도울 만한 일이 있게 되면 도와주라 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또 적용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볼 때 1절, 3절, 4절에서 반복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자신에게는 직접적으로 이익이 없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그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 소유, 재산을 찾아줄 때에는 당연히 나의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게 됩니다. 그래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찾아주면 잠깐의 시간이나 노력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데 바로 찾아주지 못하고 누가 잃어버린 것인지 알지 못할 때에는 또 그거를 누가 잃어버린 것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한 일이 되면 조금 번거롭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가축의 경우입니다. 가축을 누가 잃어버렸는데 그 가축을 내가 이렇게 같이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주인을 찾을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시계라든가 이런 거라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데 소나 양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걸 줘야 되고 또 이렇게 살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 상황,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 예를 들어 가축이 이렇게 일어나지 못할 때 그때 혼자 힘으로는 가축을 일으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옆에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반드시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참견을 한다거나 간섭하는 게 좋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못 본 채 지나가는 것이 편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라고 하지 않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반드시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괜히 도와주려고 했다가 잘못하면 봉변당하기도 하고 딱히 이익 얻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도와주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참견 잘하는 사람을 비꼬기도 하고 나서는 사람에게 설레발을 친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괜히 누구를 도우려다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쿨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쿨한 게 좋다고 말합니다. 그냥 쿨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쿨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신경 안 쓰고 간섭 안 하고 그냥 쿨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괜히 참견하면 꼰대다 이렇게 하면서 말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사실 책임 안 져도 되고 서로 각자 자기 갈 길 가면 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누구를 도울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젊거나 아니면 또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텐데 일반적으로 경험이 많으시고 삶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남을 도울 일도 있지만 남에게 신세질 일도 분명히 생깁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번듯한 직장이 있고 책임질 가족도 없을 때에는 부담 없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서로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훨씬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고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 등의 이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직업적인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혹은 가족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게 되거나 하면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벅찬 그러한 인생의 좀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막상 남의 일에 신경 끄고 사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런 일이 닥쳤을 경우에는 이런 말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이야,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가 좀 나에게 남일 아는 것처럼 다가와줬으면 하고 함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혹은 가축이라던가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주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것을 개인적인 것에만 그렇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찾았는데 주웠는데 그 사람 돌려줘야지.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한 사람이 선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를 나도 도울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신경 쓰고 무관심하지 않고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이런 사회가 되어가는 것. 폭넓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서로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이 본문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무관심해지고 점점 신경을 쓰지 않게 되면 점점 분리되게 됩니다. 점점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협력, 하나 되는 것 이러한 것이 좀 어렵습니다. 서로 점점 나누어지고 연결고리가 사라집니다. 별로 남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가져도 괜히 면박이나 당하고 어렵습니다. 협력하기보다는 경쟁하는 사회가 되어갑니다. 아니 이미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지기보다는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 윤리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게 최고의 이윤을 얻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은 윤리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이 내세우는 것은 최고의 이윤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한계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계속 달려갑니다.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익을 향해서 경쟁을 하면서 계속 앞으로, 위로 달려갑니다. 옆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래를 보지 않습니다. 계속 위를 봅니다. 계속 앞을 봅니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내년이 되면 더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이 되면 더 열심히 합니다. 계속 점점점 열심히 합니다. 관문은 좁은데 여러 명이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탈락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점점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이상하게 사람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더 커집니다. 열심히 사는데 살기가 더 힘듭니다. 열심히 사는데 점점 힘들어지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많은 것이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점점 늘어갑니다. 이상하게 직장을 얻는 게 더 어렵습니다. 풍요롭고 좋은 사회가 됐다고 하는데 결혼하기도 힘들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기도 어렵고 집 한 채 갖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되었나 참 의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사회는 이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본문의 말씀처럼 반드시 도우라고 하십니다. 모른 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약간은 이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모른 채 하는 사회. 그냥 내 갈 길 잘 가는 사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협력할 사람이라기보다는 경쟁할 사람.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옷보다는 몸이 훨씬 중요합니다. 음식 먹는 것보다는 생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의 몸, 나의 소유와 다른 사람의 생명, 나의 돈과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 이런 것 앞에서 우리는 조금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중요한데,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한데, 우리 사회를 보면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봤죠.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 최근에는 자살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어떤 분에게는 부모이고 나보다 연세가 훨씬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주고 고용했다고 해서 그분을 막말하고 그분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고용했으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아랫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인격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물건이, 내가 가진 소유가, 내가 가진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해진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누군가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돕는다는 것, 협력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 성별, 지위고와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신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자신의 핏값으로 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혹은 신분이 높든 낮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가고 너는 너의 길을 간다. 내가 열심히 번 돈이기 때문에 내 거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다 내 거지. 내가 사기치지 않았으니까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사회 상식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볼 때 과연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마음가짐인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진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보았을 때 나의 이익을 기꺼이 포기하여서 그 사람에게 준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을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고 쉬운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과 같이 성경에서 이것을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다면 그것을 하라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익된 행동을 하십시오. 자기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익이 되고 유익한 행동은 누가 하라 그러지 않아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귀찮고 손해가 되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뭔가 번거롭고 이런 일은 하기가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개인의 권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에게까지 소송을 걸어서 그 소송이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개인이나 회사에 돈을 물어줍니다. 그 정도로 개인의 권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권리만 생각하게 된다면 자칫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가 맞아 보이지만 그 세상의 논리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길로 우리가 가야 하고 세상의 길에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를 올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은행 계좌에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계좌 안에 내 통장 안에 금액이 다 찍혀 있습니다. 이게 다 내 계좌에 있는 거니까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셨을 때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닙니다. 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잘 관리하라고 한 겁니다. 잘 다스리라고 한 겁니다. 이 땅도 이 세상도 우리가 가진 소유도 모든 것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만 마음을 둔다면, 이 세상에만 초점을 둔다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집니다.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우리가 경쟁해서 최대한 벌 수 있을 만큼 벌어보자. 쓸 수 있을 만큼 써보자. 할 수 있을 만큼 해보자.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외된 사람들, 경쟁에서 진 사람들, 갑자기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계좌에 찍힌 그 금액이 전부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만몬, 즉 돈을 신에 비유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섬기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 앞에서 신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돈을 우상시하고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것만 보면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보다는, 사람보다는, 생명보다는 잘못하면 이익을 따라갈 수도 있고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이 정신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이렇게 끌려갑니다. 자꾸 헷갈려집니다. 원래 그렇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돌아보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크리스천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또 깜빡하면 막 이렇게 또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옷이 2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옷이 1벌도 없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옷 하나 주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밥이 2그릇 있습니다. 내 이웃이 밥이 없습니다. 그럼 1그릇 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믿음이 있든 없든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집이 두 채가 있으면 집이 없는 사람 한 채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살 집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돼야지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집이 2개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 있습니다. 그럼 한 채 주는 게, 그러면 집 한 채씩 사이좋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가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집이 2채가 있으면 우리가 다 보듯이 3채를 가지려고 합니다. 4채를 가지려고 합니다. 5채, 6채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 많은데, 빈집이 많은데 들어갈 집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합니다. 다 포기합니다. 제가 이 사회를 비판하기보다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나눕니다.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선한 자리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서 이 나라를 좀 더 하나 되고 평화롭고 다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힘쓰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취해서 그냥 한몫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저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두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저 천국에 우리의 가진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혹 듣게 되시면 그냥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혹은 그냥 이렇게 흘려듣고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기보다는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는 게 참 힘들고 각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누군가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진짜 다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주변에 너무 무관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손을 조금 펴 주십시오.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생각이 된다면 조금 주위를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면에 내가 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의 필요가 공급된다고 하여도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나의 것도 아니요, 이 사람의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의 종으로 만들지 마시고 누군가의 노예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여도
하나님께 당당하게 입을 열어서 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편이 되신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누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줄 때에는 나를 드러내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으시고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른 채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내어준다고 하여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고 하여도,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소원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춘천 석사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